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함께 저와 야곱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수요일, 금요일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 제가 쌍둥이를 낳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으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시간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죠. 그런데 이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말씀 주제 제목으로 삼은 게 뭐였죠? 순간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굳이 이 제목을 삼은 것은 이게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예전에 어떤 전자제품 CF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조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한번 정립이 되어지면 쉽게 고치거나 바뀌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역시 그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과연 그렇게 여겨주시냐는 것이죠.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걸 또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이 전혀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은, 바뀌지 않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주의 를 감당한다는 것이죠.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죠. 쉽게 바뀌지 않는 건데 그럴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를 온전히 교회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헌신이 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크게 개의치 않고 그저 내가 믿으니 되었다라고 우리는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진 세상적인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다라면 내가 헌신하는 그 교회 속에서, 내가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동일하게 소중하게 여겨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말이죠.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둘은 쌍둥이에요. 그런데 이 둘은 너무 달라요. 쌍둥이이면서도 너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쌍둥이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쌍둥이들은 어떻습니까? 많이 다르던가요? 비슷하던가요? 아니면 똑같던가요?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외모는
똑같아 보여요. 거의 별 차이가 없이. 정말 일란성 쌍둥이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르더라는 거예요. 네. 비슷하기는 하지만 생각도 다르고요. 좋아하는 것도 좀 다르고요. 또 먼저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그들의 가치관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서와 야곱,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에서와 야곱은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그리고 뒤에 따라 나온 저번 시간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곱이라고 하는 동생인데, 쌍둥이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욕심이 많았고 내가 우선되어지고 싶고 그랬으면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욕심이 많은 그러한 인물로 성경에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에게 아주 좋은 환경이 놓여져 있어요. 어떤 좋은 환경이냐라면 에서와 야곱의 부모가 누구이죠? 이삭이잖아요.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딱 뒤돌아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때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175세에 죽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할아버지와 살았을 수 있는 시간이 약 한 1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 포리교회에도 우리 권사님 장로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손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내 옆구리에 딱 끼고 앉아가지고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에서와 야곱도 그러한 소년 시절을, 소년기를 보냈을 거라는 거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에서와 야곱은 좋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아브라함의 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으며 어떠한 일들을 행했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그 손자들에게 절대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을 거라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손자들에게 옛날에 좋았던 것들 이야기 많이 해주지 않으시나요? 혹은 내가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너는 정말 편하게 잘 사는 거야 라는 이야기들도 하지 않던가요? 하고 싶진 않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에서와 야곱에게 당당히 이야기했을 거란 이야기죠.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너희들에게도 그 복을 약속하셨어. 나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 그 복은 너희들 것이야 라면서 아브라함은 아주 흥분되어서 에서와 야곱에게 이야기했을 거란 이야기죠. 이해할 수 없었을 그 어린 나이에서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하면서 에서와 야곱에게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익숙해지고 그 속에 이미 잠재의식 속에서 그냥 깔려져 있을 거라는 거죠.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셨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할아버지와 약속하셨어. 근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약속이래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에서와 야곱을 바라보면 이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성경 기자가 에서와 야곱을 굳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서는 어떤 사람이죠?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좀 오락부락하고 사냥을 좋아하고 밖으로 돌기를 좋아하고 좀 외향적인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피부도 막 붉고 막 털도 많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짐승이 짐승인 줄 알아본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털복숭이였으면 그렇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나가는 걸 싫어했어요. 장막에 거하는 것을 되게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용한 사람이었고요. 장막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대요. 그죠? 안에서. 그래서 비교되는 것이 목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서 하면 쉽게 그냥 사냥꾼,
야곱하면 목자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에서가 장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둘째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이때 당시는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했단 말이죠.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이 장자가 되는 것이,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과 권리와 또 장자로서의 가지는 그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에서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나돌아다니는 것을 더 즐겨했다라는 거죠. 선천적으로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은 뭐냐면, 내가 장자로서의 누려야 할 권리나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나 그러한 것들보다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고, 내가 나아가고자 하면 나아가고, 들어오고자 하면 들어오고, 또 아버지가 즐겨하시는 고기를 잡아다 드리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니 좋아하시니 내가 잡은 고기를 맛있게 요리해 드리고, 그러한 것들에 더 가치를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서의 기질은 그러한 기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야곱은 어떠했냐면요, 그러한 형이 사실은 조금은 무서웠어요. 왜요?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한데 형은 어떻습니까? 막 호탕하고 뭐 그냥 말 한마디만 해도 뚝딱 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반면 야곱은 그러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외모야 이렇게 출중했었는지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힘이 없고 연약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때요? 그 형을 두려워해서 막 도망도 가잖아요. 어찌됐든 오늘 모습 보여주는 에서와 야곱의 모습 속에서 야곱은 힘이 없고 연약해서 그 장막 가운데 거하는 것을 더 즐겨하는, 그런데 한편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조용하고 가만히 장막에 머무는 것을 좋아했던 야곱은 성향이 어땠을까요? 내형적이면서도 머리는 조금 좋았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꾀가 많았고 어떻게 하면 기회를 엿보는 기회주의자로. 사실 이 에서와 야곱, 특히 야곱을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사모하고도 아내하고도 이야기를 간간히 한 적이 있었어요. 무엇에 대해서 했냐면, 야곱이 참, 죄송합니다, 소고 한번 할게요, 나쁜 놈이잖아요. 응?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이게 축복을 받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야곱을 묵상해 보니까 진짜 나쁜 놈이에요. 왜냐하면 말로 이렇게 문제들을 만들고 또 환경을 만들고 속이고 그렇다란 말이에요. 조금 야비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기가 직접 나서서 무언가를 하는 게 없어요. 무서워서 그렇잖아요. 삼촌 집에 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때도 그렇잖아요. 성공을 했지만, 내 가족들이 많아졌고 재산이 많아졌지만 내가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가족들을 먼저 보내요. 먼저 보내고 난 뒤에서 나중에 눈치를 살피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런 야곱이에요. 그래 얼마나 비열하냐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 에서를 통해서 에서에게 그대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에서에게 있어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왜요? 제가 말씀드렸죠. 에서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먼저 급했어요. 그게 가장 우선이었다라는 거죠. 에서의 삶 가운데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건 뭐냐면 바로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환경이었어요. 상황이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그것을 우리는 에서를 표현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의 표본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들이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여지고 우리에게 직접 다가온, 피부로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위협도 있고요,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요, 또 우리가 직접 무언가를 처리해야 할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시험도 있고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당장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 조급해하고 그것 때문에 머리 아파하고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할까 우리는 고민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우리는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에서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은 그런 형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결국 야곱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계속해서 아마 노력을 했을 거로 여겨져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장막 안에 거주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자, 할아버지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계속 똑같이 들었어요. 에서와 야곱이 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을 거란 이야기죠. 그러면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면, 이게 가치관의 차이인데요. 에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우선이었어요. 그게 제일 좋았어요. 그것을 취하면 좋았고 그것을 이루면 좋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게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거야. 야곱은 그때부터 이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마음 가운데 두고 있었던 거예요. 자, 복을 받으려면 예전에는 누구만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복을 받는 건 장자에게 그 복이 가는 거예요. 장자에게. 그러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야 돼요? 장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았는데요. 이삭이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도 둘째이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잖아요. 근데 이삭이 복을 받았단 말이죠. 야곱이 이럴 때는 머리가 정말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둘째였는데 복을 받은 것 같아. 자, 그럼 어떤 희망을 품었을까요? 자기 자신도 둘째이지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본 거예요. 근데 그게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것을 야곱의 욕심으로 바라볼 수 있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에서와 야곱의 욕심을 비교해 보면 야곱은 엄청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에서에 비하면. 에서는 그냥 어찌 보면 되게 좀 털털하고 좀 바보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받을 복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끊지 않았어요.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야곱은 장막 안에서, 에서는 바깥에서. 자, 계속해서 장자권을 뺏으려고 복을 받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야곱은 어떤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단 말이죠.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잡아온 고기 먹는 걸 좋아했어요. 성경에도 이야기하기를 그렇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잡아온 사냥해온 그 고기를 먹는 걸 즐겨했어요. 그것으로 사랑했다라고,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여기에서 또 주목해 볼 게 에서와 이삭이 아버지와 아들이 조금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에서가 사냥해온 그 고기 먹는 게 좋아서 그랬어요.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설명되어지지 않아요.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서가 잡아온 그 고기를 먹는 걸 좋아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삭과 에서는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야곱은 무엇을 보고 있다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야곱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면서 야비한 그러한 야곱의 모습으로 보이고 정말 잔꾀만 부리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이용하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그 가운데는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야곱은 자기 자신이 받길 원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갖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야곱은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올 때마다 뭘 했을까요?
팥죽 끓이는 걸 좋아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갔다 올 때마다 아마 야곱은 계속해서 팥죽을 끓여줬을 거예요. 아, 형도 오늘 고생했어, 수고했어, 많이 잡았어? 내가 오늘도 팥죽 끓여놨는데 먹을래? 그랬을 거라는 거죠. 자, 야곱이 꾀가 좋은 사람이라 그랬죠. 꾀가 많은 사람이라 그랬죠.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야곱도 그러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몇 번 에서에게 죽을 제공했겠죠. 무상으로 제공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기회를 보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이 바로 그 디데이였나 봐요. 에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에서가 사냥에 돌아오기를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맘때쯤이면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하면서 야곱은 팥죽을 끓이고 어찌 보면 좀 더 많은 맛있는 그런 냄새와 그런 것들을 풍기면서 아마 죽을 준비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에서가 들어왔을 때 그 냄새에 또 피곤함에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29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30절. 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자, 그 에서의 별명이 빨갛다고 붉은 것을 먹어서 붙여진 별명이라고 합니다. 에서는 지금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지금 에서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뭐만 보여요? 먹을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서 죽게 생겼으니까 야, 야곱아, 먹을 것 좀 내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눈앞에 에서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내 것이 되거나 해결이 되거나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서는 지금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사냥하고 돌아왔더니 피곤하고 배고파 죽겠고 이것을 지금 채워야 되는데 채울 것이 뭐예요? 야곱이 쏘아놓은 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내가 죽일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기회를 엿보다가 드디어 한 방을 날리는 거죠. 한 방을 날린다라고 하기보다는 형에게 정말 적절한 기회, 적절한 때에 딜을 하는 거예요. 에서는 그것을 덥석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우리가 낚시를 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낚시를 다녀보신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낚시를 가면요 처음에 한번 딱 피팅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다 낚시를 가거나 하면 떡밥을 엄청 뿌려요. 이만한 통 하나를 가져가면 그거의 한 3분의 1? 그 정도는 떡밥을 계속 던져요. 그래야 물고기들이 모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낚싯대를 던집니다. 그래도 물을까 말까 해요. 야곱은 에서에게 수많은 떡밥을 아마 뿌렸을 거라는 얘기죠. 수많은 팥죽을 제공했을 거란 이야기예요. 왜요? 30절에 별명이 붙을 정도니까. 에서는 야곱의 팥죽 맛을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게 야곱의 팥죽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팔라고 하는 거예요. 형, 그 장자권 나에게 줘. 나에게 팔아. 그럼 내가 팥죽을 줄게. 자, 에서는 장자권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너무 소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좋아. Of course. 그렇게 하자. 그런데 철두철미한 야곱은 그 말 한마디에 팥죽을 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에게 맹세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표현을 하면 인감도장 찍으라는 거예요. 두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인감도장 찍으라는 거예요. 에서는 맹세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손에 넣게 되죠. 이와 같이 야곱은 얼마나 자기가 얻고 싶은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욕심을 내고 있는지 우리는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에서와 야곱의 삶이지 않을까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혹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 그런데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야고보는요, 우리가 이야기하기에 정말 너무 부끄럽고 정말 악한 사람처럼 나쁜 사람으로 보여지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신다는 얘기죠. 한편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야곱을 붙잡고 야곱에게 축복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나에게 오기를, 나에게 나타나기를 야곱은 끊임없이 구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장자권에 대해서,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는요, 지금 에서와 야곱의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등장으로 끝나요. 에서에 대해서는 더 많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해요? 창세기 끝나갈 무렵까지도 야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끝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욕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길 원해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있는지를 바라보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맺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기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구하는데, 그것을 붙잡고 가는데 자기 자신, 세상의 가치관, 자기 자신,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질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바뀐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죠. 바뀐 것처럼 주의 전에 나와 봉사하고 예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완전히 바뀌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축복하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야곱에게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함께 하시기는 하지만 약속하신 그 복을 주지 않으세요. 언제까지요? 야곱이 바뀌기 전까지, 변하기 전까지 복 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 야곱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야곱과 같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설령 에서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면서 지금 혹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는 않는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에서는 장자권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몰랐어요. 먹는 그 팥죽 한 그릇에 인생을 망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 내가 여전히 나의 기질이 그대로 살아있고 세상의 가치관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나타나 있고 내 기질이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맞싸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도 내 안에서 더 소중할 수는 없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면서 내가 정말 나를 죽이고 내 기질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